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우리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복음 받고 있으면 끝났구나, 나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신앙 발판 10가지 안에서 그 말씀의 뿌리 속에서 우리가 낮을 때 굉장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 계획 속에 부름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소원을 두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우리에게 알도록 정확한 시간표에 깨닫게 하셔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저주 재앙, 그리고 사탄,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벽한 길을 준비해 주셨죠.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을 보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 권능으로 바꾸시는데,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은 최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그걸 이루지 아니하시는데, 요 세 가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말씀 안에 들어있고,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아름다운 남자, 젊은 여자들도,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데, 그 영적 기갈과 그리고 배고픔을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이렇게 깨달아졌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 나와 지금 주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께 말씀으로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로 구별하셔서 선택한 사람.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구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겠느냐 조금 그런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요 부분은 결국 우리에 대한 구원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 부분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사실은 어떻게 깨달아져야지 가장 정상이고 사실은 이게 누려져야 되냐. 저는 요런 모든 신앙 발판 10가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삼오늘의 행복 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나에게 누려지는 삶이 돼야 사실은 나머지 것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3오늘이 저는 안 됐었어요. 3오늘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3오늘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이 없었고 오늘의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냐? 종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게 회복되어지면서 요런 사실들이 나의 것으로 어느 날 들어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 있죠.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사실은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복음 성구를 붙잡고 기도한 게 지금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복음 성구를 붙잡고 아니면 복음의 성경의 말씀들을 붙잡고 대화하면서 저는요 제가 유일하게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제일 먼저 제대로 기도를 시작한 게 이 기도라는 게 지금도요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실은 요걸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말씀인데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요 복음 성구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좀 강단 요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기본이고요. 강단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한다? 성령 충만 올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걸 전혀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말씀 처음에 잡았던 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 말씀을 잡았던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딱 잡으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들이 막 마음에 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진짜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 있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 제가 읽었던 말씀, 고백했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더라고요. 아 진짜 흑암이 꺾이는구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데 강한 자가 무너진다. 어느 날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사실은요
전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전도 문이 열리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더라니까요. 뭐 군에 가갖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만 하고 있었고 보험만 누렸는데 구원받을 자 계속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것만 체험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가 만나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불신 현장에 갔었을 때는 항상 이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좀 전략과 내용이 있었으면 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을 건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이제 현장을 들어가냐면 저랑 관계된 현장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현장이 아무래도 저는 많아요. 저의 현장은 이제 목회 현장이 제 주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혹시나 이제 제가 뭐 사람들하고 계속 불신자들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요런 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모든 걸 보는 데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말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내가 누려지고 있으면 요게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제가 요구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에베소서 지난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도 깨달아지지만 진짜요, 이게 현장이 보이는 거 있죠. 아, 허물과제로 죽었구나, 저 사람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힘은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구나, 이게요 나에게 보이고 현장에 보이고 어느 날 이 말씀이 자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도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나를 그래서 복음 알게 하셔서 나를 이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이 현장에다 하나님이 그래서 꽂아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언제 사라진지 아십니까? 불신앙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인 암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거기다 꼽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삼오늘이 안 되어지고, 이 삼오늘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제가 요게 처음에 안 됐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소통이 딱 안 되니까 뭐가 제일 많이 막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제가요 이제 요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뭐든지 저는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예배 드리는데 답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상하게 막 진짜 고민하는 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되는 말씀이 딱 오는데, 이게 성경 읽다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자 여기다 하는 답을 주시는데 그게 말씀으로 오고요, 특히 이 말씀이 제가 예배나 홀로의 기도 시간에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번 주간에도 예배자에 대한 말씀 이게 드렸는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요 이끌어 나오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100% 잡고 오늘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아신대잖아요. 시편 139편. 그래서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구원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요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낀 게 언제였냐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러 이제 뭐 어딜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제가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전도라는 걸 놓고. 제일 많이 느꼈던 현장이 군대였어요. 왜냐면 군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군 합숙을 받고, 그리고 팀 합숙을 받고, 합숙 훈련을 딱 받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합숙 말씀을 붙잡고요 노트를 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군선교사입니다. 그럼 군선교사면은 제가 그때 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겁도 없지. 하나님 혹시 교회가 없고 부대 안에 교회가 없고 정말로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거기를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1군 지사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원주에 딱 가니까 원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요 군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원주에는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갔더니 거기 이제 군종병이 연대 신학과 선배라. 그러니까 제가요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선배가 아 야 너 여기 꽂아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사명이 없어져. 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막 없어지는 거 있죠. 근데 제가요 그러고 있다가 아닌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건 이건 아닌데. 근데 거기서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막 제 동기들이 막 예수 영접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이제 응답도 받았는데 그 제가 이제 계속 며칠 거기 머물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됐냐? 저한테 그 선배가 딱 오더니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 운전면허 있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운전면허 있는 사람 필요하다. 안 된다. 버스 운전해야 되는데 너는 운전면허 없으니까 안 돼.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았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로 갔냐? 귀둔이라는 데 갔어요. 이 귀둔은 뭐냐면은 완전 이제 굉장히 멀리 이제 깊숙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희 무대 이제 중대였거든요. 여긴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거 이상하다. 여기 나 교회 있는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하여튼간 막 힘든 지역이었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부대 이제 상급 부대 이제 대대에서 이제 행정병을 뽑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학교가 좀 괜찮으니까 좀 똘똘한 애 뽑아야 되니까 걔 이제 올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대대로 가게 된 거죠. 대대에 갔더니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뭘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진짜요. 들어올 수 있잖아요. 불신앙이나 뭐 안 된다 이런 생각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요. 진짜 여기로 들었어. 그냥 저는 뭐만 했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시는 거 있죠.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 딱 붙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이게 모든 걸 풀어나신다는 거. 특별히 제가 이제 딱 1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대제장님 바꾸시면서 역사 일어나는 거 많이 간증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막 문 열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저에게 딱 맡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사역적으로 너무 재미나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뭘 많이 느끼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신앙이 올라오거든요. 그 현장에서 저도 솔직히 막 처음에는 막 불신앙 올라오려고 그러더라니까요. 막 제 생각도 올라오고 이 불신앙은 주로 어떤 게 옵니까? 염려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내 생각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동기 이런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동기 갖고 있었어요. 그 군부대 갔는데 나도 이제 좀 좋은 데 있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막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내 생각, 내 동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진짜 뭐 안 믿어지는 것 자체도 포함되겠죠.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동기 같은 부분도 저희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되게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역들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걸 알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것이다. 왜요? 함께 하시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저는 예전에는요 좀 이렇게 막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능 받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걱정할 건 하나 없어요. 이거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제 응답받는 것인데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럼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되어지게 하시는 길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세 가지인데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입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데 사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주셨냐? 구원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얘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고 알게 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부분부터는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녀 됐으면 자녀는 뭐 해야 되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예전부터 복음 아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살고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흐름 속에 살다가 불신자 상태의 그 6가지 그 부분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있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요거를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런 말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능력 없음을 빨리 눈치챘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못한다라는 걸 빨리 눈치챘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를 포기했어요. 나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는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빨리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디 가든지 응답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이게 인도받으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인도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홀로의 기도 시간을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 다 내려놓고 다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때 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을 진짜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겼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삽니다. 이 부대 살릴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여기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도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제 3번에 여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맡길 때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맡겨버릴 때.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자꾸 나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거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주관자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주관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내가 그 주관자가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배제하진 않죠.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에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안 될 때는 안 될 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갔을 때 하는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굉장히 많이 성취가 됐거든요. 왜냐면 그때 굉장히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신하들도 되게 많이 었고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생사복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안 되는 것이냐, 그건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시간 지나서 보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제 인생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굉장한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전도 못해요. 왜냐? 내가 좀 안 되면은 낙심해버리고 좀 되면은 교만해버리고 전도 못해요.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주관자에게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주도권을. 자꾸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게 자꾸 주도권, 내가 주도권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다리라.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박국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째요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기록해라. 큰 바에다 기록해라.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다 볼 수 있게 기록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물이 바다 덮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리라. 딱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때가 온다. 딱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을 쥐고 움직이신 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다 하나님과의 그런 고백과 많은 것들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뭐라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 이게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요걸 봤어요. 기다렸을 때 날이 이르니, 때가 이르니. 그래서 요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안 되더라도 요걸 굉장히 말씀 속에서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기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의 날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의인은 구원의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래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때요 좀 안 되더라도 영원을 사모하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원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회복하시는 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회복이 돼서 할렐루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죽기 직전에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주관자의 손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능하면 그 날이 하나님 늦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하고 제가 여기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요 홀로 살아남는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
홀로 살아남는 자. 이걸 렘넌트 정신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정신. 이사야서 6장 13절. 군대 가니까 혼자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예요. 근데 제가 혼자가 딱 됐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홀로예요. 근데 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뭐 하시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구루터기입니다. 스탬프.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제 뿌리 내리고 있고, 이게 스탬프죠. 이게 스탬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구루터기입니다. 나는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나는 전도운동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세 순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는 세 순이 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렘넌트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영 렘넌트, 이거는 뭡니까? 좀 어덜트 렘넌트, 늙은 렘넌트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만약에 어덜트가 없었다, 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나무 상수로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반드시 숨겨놓은 남는 자, 남은 자, 그래서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준비해놨는데 요게 렘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홀로 살아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세요? 3오늘이에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언약 잡았어요. 홀로 있을 때 임만을 누리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건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자꾸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졌다니까요. 때로는 숨겨둔 자로 다 숨겨져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가 딱 뭐 했냐면은 그곳에서요 이 홀로 3오늘 속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날을 기다렸다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뭘 기다렸어요? 그 날이 이르리니, 날을 기다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와요?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와요. 우리 예산학교회 성령인도 계속 받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3오늘 속에 계속 있으면 어느 날 날이 온다니까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갑자기 어떤 문을 여시냐? 갑자기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는데 그 한 명이 딱 구원받았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와서 여러분 나중에 그런 날 보실 거예요. 갑자기 몇 명 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두 명이 딱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5가정, 10가정 막 이렇게 되는 거 보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날이 와요. 왜냐면 제가 다른 교회들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어느 날 그 교회 안 되다가 언약 붙잡고 정말 하고 있는데 우리 조원수 목사님만 해도 우리 조인주 장로님 같은 분 처음에는요 그분이 신앙 불신자 출신에다가 신앙이 뭐 철저합니까? 막 목사님이 막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 막 반발하고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막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막 갱신되고 치유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이분이 언약을 진짜로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 사업하다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막 사업이 너무 어려서 뭐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망하면 망한삐라 이랬대잖아요. 그 얘기 듣고 뭐 망해삐라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목사님한테만 시험 들고. 근데 그때요 딱 그래 하나님의 손 생사복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니까 이때 결론 내렸다니까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어.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그분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업에 역사하셔갖고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그 날이 임하니까 그때부터요
그 교회가요, 전도운동, 그 장로님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전도팀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를 통해 여신다. 렘넌트는 뭐예요? 언약 잡고 사모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그러나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 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언약 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는 속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세계복음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땅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에 사모는 속에 들어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딱 얻어라. 먼저 네가 영적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네가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답을 얻어라. 그럼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응답을 주시죠. 그 은혜 가운데 강하니까 충성된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응답들이 나는데,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군사같이 되는 거죠. 군사는 뭡니까?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영적 싸움.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금 치고 말씀을 취한 사람이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탄을 자기 발 앞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 군사들은 전부 다요, 자기에게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뭐예요? 중심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군사로 부른, 자기를 부른 자의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군사입니까? 영적 군사죠. 그냥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적 군사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는 중심축이 항상 사모놀입니다. 그래서 강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면요,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군사는요, 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 딱 결단 내리는 사람이에요. 경기하는 자. 자, 경기하는 자도 특징이 뭡니까? 경기하는 자는 뭘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든 걸 한다는 얘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모든 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농부는 살리는 자잖아요. 농부는 열매를 맺히고 모든 안 되는 걸 살리는 사람. 그래서 농부는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농부는요, 굉장히요, 삼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개인화 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요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주고 관리하고 이제 돕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잡초가 있으면 잡초 뽑아내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가갖고 늘 돌아보고 늘 그 안에서 인도받는데, 농부가 가장 먼저 열매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요거 하면서 자기도 점검이 되거든요.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타인도 응답받게 만드는 사람, 살리는 자가 농부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 보래요. 군사, 경계한 자, 농부로 너는 살아가고 있냐? 세계복음화 하는 요런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자, 근데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언약 갖고 살아남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과 때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 통해 다 회복하셨고, 특히 세계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조금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서 조금만 이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인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군사같이, 경계하는 자같이, 농부와 같이 살리는 자세로 이렇게 딱 인도받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요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 부분에 답을 얻을 하나님이 우리를요 황금 어장, 살릴 수 있는 영안을 여셔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던 안진뱅이를 보게 하신 거죠. 그 안진뱅이를 봤으니까 오천제자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아무도 못 보는 그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황금어장을 누가 봤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눈을 열어서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도 역사도 응답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인도받는 게 전부 다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 속에는, 다윗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요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과 함께 이런 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이제 고백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이 많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중심축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가능했던 것이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공로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와도 그게 기준이 아니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요 좀 없어도 괜찮고 돼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자예요. 내가 기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 아닙니다. 모든 거 쥐고 있는 거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게 여호와시래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왜 그런지, 아니면 문제가 왜 왔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난 문제가 왔습니까? 욥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딱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만들고 조성한 게 누구냐? 나 아니냐? 근데 그 모든 거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죄 속에서 내가 이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 앞에요, 아 내가 몰랐구나,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러신데 내가 진짜 이거 안 믿은 부분이 많았구나.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뭐 어떻게 회복했는지는 우리 욥기서 보면 나와있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것도 경험케 하시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시면 그냥 끝납니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보고만 해서 여러분 그런 고백하세요. 나의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 바뀌지 않는 거, 막 진짜 막 시달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 날과 때가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 되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몇 가지 내용 더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